창세기 29장 1절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아멘. 한 주 동안 비가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집안에 별일 없으시죠? 예, 비가 많이 오니까 혹여나 좀 저지대에 사시거나 아니면 또 지하에 사시는 그런 분들에게 좀 피해가 가지 않았을까 사실 마음이 많이 쓰였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비가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꼭 비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종종 만화나 이런 것을 보면 시리에 빠져 있던 그 주인공이 한 번씩 이렇게 기운을 얻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다시 시작해야지. 그런 거 보셨죠? 예. 그러면서 어떤 장면이 보통 이렇게 연출되는가 하면 주먹을 불끈 쥔다든지 아니면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하면서 발걸음을 이렇게 크게 내딛죠. 그런 광경들을 만화나 또는 영화 같은 데서 아마 보셨을 텐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야곱이 길을 떠나 할 때 이 길을 떠나가 원문으로 보면 이런 말이에요. 발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큰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발을 높이 드는 것, 이게 바로 길을 떠나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무엇인가 침체되어 있었고 쓰러져 있었는데 이제 다시 시작이야 하면서 발을 크게 내딛는 것, 이게 바로 29장 1절에 나오는 길을 떠나의 의미예요. 이 야곱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가 이런 큰 발을 내딛는,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일이 그에게 있었는가? 여러분 야곱을 잘 아시겠지만 야곱은 주로 이렇게 속이는 쪽으로 발달된 사람이잖아요. 형도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 땅에서 한번 잘 살아보려고 속였습니다. 그렇게 속이다가 이게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형이 자기를 죽일까봐 빨리 집을 나옵니다. 집을 막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급하게 나오니까 뭘 하나 제대로 챙겼겠습니까? 그냥 나오는 거지요. 어머니가 가다가 용돈 좀 줬겠죠. 도착할 때까지 밥 먹을 거리 정도. 형이 쫓아올까봐 무서워서 종종 걸음으로 그렇게 쉬지 않고 걸었어요. 약 100km를 걸어왔는데 이제는 밤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을 청하는 거죠.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성경에 보면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그 광경이죠. 하나님께서 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 갑자기 나타나시더니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축복의 말을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네가 누워있던 땅은 내 땅이 될 것이고 내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고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새로운 발걸음, 29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새로운 발걸음을 딱 내딛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꿈 어떤 내용이었을까? 무엇이 있었을까? 그래서 그는 발걸음을 새롭게 내딛게 되는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그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야곱이요,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딱 깨어나자마자 첫 번째로 한 말이 뭐냐면 창세기 28장 16절인데요 이런 말씀이에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는 거죠. 하나님 여기 계셨네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야곱은요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 대단한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당연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았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늘 속이는 인생, 그리고 빼앗는 인생이죠. 그러다가 여기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가 내뱉는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할 때 여기가 도대체 어디냐? 물론 여기라는 게 장소적인 의미를 보면 야곱이 누워있는 그곳이죠. 루스라고 불렸고요, 이름이 베델로 바뀌죠. 그가 있는 그 길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이 길가에도 나를 찾아오셨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리적인 것 말고 우리가 정서적으로 마음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네 할 때 여기는 어딘가 하면 형을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던 인생, 그러다가 그게 들켜서 죽을까봐 도망 나와서 지쳐 쓰러져 있는 나에게까지도 오셨네 하는 의미가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찾아오시는가 하면 죄 짓고, 그리고 도망 나와서 지쳐 쓰러져 있어 어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쓰러져 있는 그 야곱에게까지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늘 찾아가시는 하나님 같아요. 패배감으로 쓰러져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고요, 그리고 시험 들어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도 찾아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러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 주시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먼저 찾아가시잖아요. 하나님도 좀 도와주세요, 이번에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거나 베드로나 엘리야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세요. 이게 왜 은혜가 되는가 하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필요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을까? 하나님, 우리의 죄가 너무 중하니까 하나님 우리 죄 좀 없애주세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먼저 말한 적이 있나? 우리는 그냥 죄악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재밌게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설교를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말씀을 들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와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엘리야에게도 먼저 찾아가 주시죠. 그런데 이렇게 먼저 찾아가 주시는 하나님, 더군다나 뭔가 멋있는 삶을 하다가 하나님 먼저 찾아가 주는 게 아니라 지쳐서 낭망해서 쓰러져 있는 자에게 먼저 찾아가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왠지 자꾸 눈물이 나요. 왜 자꾸 눈물이 나는가 하면 세상 어디에도 지쳐서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는 사람은 없거든요. 세상은 지쳐서 쓰러져 있으면, 세상 사는 게 힘들어서 쓰러져 있으면 나를 밟고 올라가요. 세상은 쓰러져 있으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약해 빠졌다고. 세상은요, 죄 짓고 저기에서 움츠리고 있으면 손가락질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형을 속이고, 그리고 살기 위해서 도망쳐 나온, 그래서 피곤해 있는 그 야곱에게 가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축복은 조건이 달려있는 축복이 아니죠. 네가 이제까지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이제 복 줄게 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그냥 지쳐 쓰러져 있는 야곱에게 가서 하나님은 축복을 선포해 버리잖아요. 네가 있는 그곳은 앞으로 네 땅이 될 것이고 내 자손은 많을 것이며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야곱,
진짜 하나님을 만난 적 한 번도 없고 그냥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다는 것,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 듣기만 하며 자라왔던 이 야곱이 진짜 하나님을 인생의 정말 힘든 가운데 만났어요. 하나님을 딱 만나니 이 야곱의 첫 마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8장 17절인데요. 이렇게 나와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하나님을 만난, 진짜 하나님을 만나니 이 야곱이 가지는 감정이 뭐냐면 두렵도다 이곳이옵니다. 왜 두려울까? 자기의 처지를 알거든요. 자기가 뭔가 잘하고 열심히 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렇게 도망 나오던 나와 있는 한심한 자기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복을 선포해 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두렵다. 내가 도대체 누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서 복을 선포하시는가? 두렵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일이 많이 생기지만 그러나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아시죠?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그 고백이 뭔지 아세요?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족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사야가. 그런데 자기를 생각해 보니 자기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에요. 자기 입술로 많은 죄를 지었어요. 누군가를 판단했고요, 누군가를 미워했고요, 누군가를 욕했습니다. 그 입으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말들을 했겠지요. 그러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로다 망하였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기쁘고 감사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드는 마음 뭡니까? 망하였도다. 오늘 본문 야곱으로 치면 뭡니까? 두렵다. 이 망하였도다, 화로다, 두렵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공포감에 쌓여 있어서 두려운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무서운 영화 같은 거 나올 때 뭐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두렵도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엄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니 자기의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는 경외감 속에서 나오는 두렵다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위대하시고 완벽한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시니까 자기가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잘못한 것 없을까? 두렵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 현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그 하나님의 경외로움,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계신가요? 우리가 요즘 너무나 쉬운 하나님만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셔. 물론 하나님 다 용서하시죠. 하나님은 다 이해하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해도 다 용서해 주고, 우리가 뭔가를 실수를 해도 다 이해하고, 우리가 뭔가 세상 속에서 세상 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래 알았어, 내가 다 알았어, 응석바지처럼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시고 다 봐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우리 속에 너무나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목사도 무너지고 장로도 무너지고 집사님도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회개하면 되지 뭐. 근데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면 두렵습니다. 그 엄유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을까 봐, 내가 무엇이 실수할까 봐 조심스럽고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두려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그 두려움이 없다면 회개하면 되지 뭐. 하나님은 다 이해하실 거야. 주일 한번 빠지면 되지 뭐. 하나님은 다 이해하실 거야. 우리가 이렇게만 현재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두려워야 합니다. 그 두려움이 공포감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드는 그 두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그게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세상이 주는 공포가 아니기에 그 두려움 속에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렵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두려움을 느꼈었지만 그러나 그를 움츠려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은 그를 새로운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야곱은 29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발을 크게 듭니다. 이제까지 그는 잘못하면서 살아왔던 인생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복을 주시고 자기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다시 한번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지금 신앙의 나태감이나 신앙의 무력감이 들고 있는 분이 있다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엄유하신 두려움을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 나태해진 신앙, 내 약해진 신앙, 무뎌진 이 신앙이 다시 한번 발을 힘차게 들어 걸어가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야곱이 새로운 발걸음을 그렇게 내디딜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야곱은요, 집을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집을 나오면 목적이 있어서 나오잖아요. 마트에 간다든지 친구를 만난다든지. 그런데 야곱의 가출의 목적은요, 가출이 목적이었습니다. 어딘가로 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목적지는 있습니다. 자기 외삼촌이 있는 하란이에요. 그러나 하란을 가기 위해서 집을 나온 게 아니라 형에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일단 나온 겁니다. 그리고 갈 데가 없으니까 외삼촌 집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약속하잖아요. 땅도 줄게, 자손도 줄게, 너와 함께 할게. 이 말씀을 들은 이 야고보에게는 무엇이 생깁니까? 미래가 생겼어요. 미래가.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네? 미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하셨네? 미래에 있을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 그럼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앞으로 계속 하시겠네? 미래에도 함께 하시겠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에 그는 무엇을 마음속에 새기는가 하면 미래를 새겨넣습니다. 그리고 꿈을 새겨놓습니다. 야곱은요, 미래에 대한 꿈이 없었잖아요. 살기 위해서 나왔을 뿐이죠. 그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 집에서부터 베델까지 100km입니다. 여러분 100km 한번 걸어보시겠습니까? 얼마나 먼 거리겠어요? 그 걸음을 걸어오면서 무슨 꿈이 있었겠습니까?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살아야지. 형이 뒤쫓아오면 어떡하지? 살아야지. 그렇게 왔어요. 그가 무슨 꿈이 있었겠어요? 거기 와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앞으로 외삼촌 집까지 800km나 걸어가야 되는데 800km 언제 다 걸어가지? 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어떡하지? 그 생각하면서 걸어갔던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꿈이 없으면 힘든 길이에요.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제가 요즘 젊으신 분들 아까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참 감사한데, 우리 교회 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젊은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것도 하고 싶다,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그 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꿈이란 세상에서 그냥 편안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꿈인 것 같아요. 자기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면 좋겠다,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좋은 차 탔으면 좋겠다, 그게 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좀 힘들어도 꿈을 향해서 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사람이 되면 참 좋겠는데, 청년들만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꿈이 없으면 참 사람이 힘들어 보여요. 한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온 선교사님 계시죠.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분이요, 기도문을 적으셨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기도문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돼요.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이 기도문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잖아요.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는 땅, 희망이 없는 땅이죠. 꿈이 없는 땅 아닙니까? 나무 한 그루도 제대로 못 올라오는데. 그런데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저희를 옮겨와 심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희망이 없고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그 땅에 나를 하나님께서 심으셨습니다. 자기가 뭐란 얘기예요? 나무예요, 나무. 무슨 나무입니까? 희망의 나무겠지요. 아무 희망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희망으로 생겼습니다. 희망의 나무로 심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 꿈을 꾸고 나니까 이분이 한 기도문의 마지막은 어떻게 결론이 나냐, 이렇게 결론이 나요. 지금은 예배 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조선에 무슨 꿈이 있었겠어요? 그렇게 가난한 땅에 나무 한 그루조차 살아 생명력 있게 자라오르지 못하는 그 땅에 아무 희망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희망으로 심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꿈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겠지. 비록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지만, 그리고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될 것이야 하고 기도문을 마치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희망을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거죠. 야곱,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뭐가 있습니까? 길가에 있었다면 돌 하나 있었겠죠. 그래서 돌베개 베고 자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암담한 현실, 거기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꿈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로 바꿉니까? 루스가 아니라 베델로 바꿔요. 베델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야곱은 꿈이 없었습니다. 왜 꿈이 없습니까? 살고 있는 집에서 나왔잖아요. 엄마, 아빠가 자기를 보호해 주던 그 집에서 나왔는데, 가출을 했는데 꿈이 없는데 이제 꿈이 생겼습니다. 무슨 꿈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꿈이 생긴 거예요. 부모님의 집에서 나와서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꿈이 생긴 거예요. 그 꿈이 생기니까 어떡하는 거예요? 발걸음을 크게 내디딜 수밖에 없는 거죠. 꿈을 가지면요, 서 있는 자리가 다 변해버려요. 루스가 베델로 바뀌잖아요. 야뽕나루트가 뭐로 바뀝니까? 브니엘로 바뀌잖아요. 신약으로 넘어가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시몬이라는 이름이 뭐로 바뀝니까? 베드로. 장소도 바뀌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장소도 바뀌어버려요. 사도 바울이요,
열심히 복음을 전가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죽게 만드는 곳인데 이 바울에게 감옥은 뭐 하는 곳입니까? 복음서를 쓰는 곳이에요.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서 몇 권 쓰는 줄 아세요? 4권 썼어요. 복음서 4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이 감옥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서재가 되고, 내 이름이 비록 시몬이라도 베드로로 변하고, 그리고 야복나루터도 브니엘로 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 이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꿈을 꾸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정황은 다 다르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서 계세요? 야곱처럼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길가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옆에 아무리 만져봐도 조금이라도 잡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야곱이 서 있는 그곳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이 뭐가 됩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꿈을 현실로 바꾸지 못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은 꿈을 많이 꾸죠. 근데 꿈을 현실로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꿈만 꾸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해야지. 저도 학교 다닐 때 꿈 많이 꿨습니다. 무슨 꿈 꿨는가 하면요,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학기 초가 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책을 받잖아요. 책을 받으면 학교 가기 전에 다 표시를 해요. 어떻게 표시하냐면 책 한 3페이지 정도 넘겨서 책 밑에다가 3월 5일, 그 다음 또 3페이지 정도 넘겨서 3월 6일, 또 넘겨서 7일, 8일, 3월 5일까지 공부하고 3월 6일까지는 이렇게 공부하고 3월 7일까지는 이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되면요, 계획대로 다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학기가 끝날 때까지 한 4-5번 정도 공부할 수 있는 분량을 딱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딱 3월 5일이 돼요. 딱 3월 5일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하죠. 3월 6일 열심히 하죠. 3월 7일째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작심삼일이라고. 쉽네. 요거는 좀 쉬었다가 내일 것까지 보니까 내일 것까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일 한꺼번에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한꺼번에 합니까? 안 하지요.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못했어요. 계획만 세우고 실천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꿈만 꾸는 이유는 뭐냐면 계획은 세워요, 안 해요. 근데 야곱은 어때요? 꿈을 꿨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지. 그래, 이제 나는 꿈을 꿨어. 행동으로 옮깁니까? 안 옮깁니까?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발을 크게 들어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잖아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꿈 주시겠지 뭐, 이게 아니에요. 힘차게 발을 들어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뛰고 싶으세요? 여러분 가운데 무슨 꿈이 있으세요? 꿈을 다 잊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 내가 가진 꿈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꿈 다 어디 갔어요? 그 꿈을 실천하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그 꿈이 살다가 보니까 상황이 변해서 다 저 뒤에 묻혀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꿈을 다시 세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꿈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꾼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에요. 야곱의 꿈, 자기가 잠자다가 하나님 없이 그냥 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돼지 꿈, 개꿈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비전을 심어주신 그런 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 그 꿈은 여러분들의 의지로 꾼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그 꿈을 저 밑에 놓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꺼내어서 꿈을 꾸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큰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발걸음을 이 야곱이 걸을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세 번째 이유는요,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꿈을 품었어요. 그리고 나니 그가 무엇을 하는가?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부어버리니까 그곳이 어떤 곳이 됩니까? 거룩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집이 되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닌 곳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곳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름을 부어버렸습니다.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결단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집에 있구나. 내가 비록 잘못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와 있지만 내가 지금 있어 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구나. 아버지를 떠나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들어왔구나. 내가 이제 앞으로 이전의 삶을 살지 않으리. 내가 주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서 달려가겠노라 결단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길 때 시를 여러 편 짓게 되는데요, 시편 57편 6절과 7절에 이런 시를 지어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이 시가 주는 의미가 뭡니까? 이 다윗 앞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사울 때문에 겪는 많은 아픔이 있어요. 환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뭘 하는 거예요? 확정했어요. 그의 마음. 다시 말하면 결단했어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어. 원수가 나를 향해 화살 쏘아도 웅덩이를 파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어. 내 앞에 걸어가는 그 발걸음 앞에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은 확정했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을 주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다가와도 나는 확정해서 결단해서 무조건 하나님께 찬양할 거야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이 야곱 마찬가지죠. 결단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은요, 걸어야 할 방향을 정해줘요. 결단을 하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결단하지 않으면 방향이 안 생겨요. 다니엘 아시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뜻을 정하여 결단해버려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방황하지 않아요. 내가 이곳 외국으로 끌려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머리 굴리면서 그렇게 처세술을 발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뜻을 정하여 결단해버려요. 그래서 채식만 하잖아요. 또 결단해버려요. 기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왕 이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결단하고 기도해버리자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그것도 창문을 열고 하나님이 계신 이스라엘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결단했어요. 결단하니 방향이 생겼어요. 방향이 생기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의 길은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가? 내 믿음의 길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좁은 길을 가라 하셨는데 나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넓은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교회를 오고 있지만 습관적으로 나는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닌가? 나는 결단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신앙에서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겠노라 결단하고 한 주일을 살면 주일날 와서 은혜 받지 못할 성도가 있을까? 물론 전하는 저도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전달해야 되는, 어떠한 것도 방해받지 않고 오로지 말씀만 전해야지,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오면, 내가 은혜 받고자 하는 결단 없이 그냥 오면, 내가 섬기고자 하는 결단 없이 그냥 오면, 내가 오늘 교회 와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내 자신을 한없이 겸손하게 낮춰야지 하는 결단 없이 오면 은혜가 없고 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남을 정죄하게 되더란 말이죠. 그러나 결단하고 오면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결단합니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결단하니 그의 발걸음이 어떻게 됩니까? 29장 1절, 큰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 우리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이야기하던 그 하나님, 옛날에는 듣기만 하던 그 하나님을 나는 만났어. 그분이 나에게 꿈을 주셨어. 이제 나는 결단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을 향해 나는 걸어가겠어. 그것이 바로 29장 1절에 나오는 길을 떠나예요. 큰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9장 1절 길을 떠나 큰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29장 1절에 그대로 나와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어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많이 됐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야곱이 지금 길을 떠나서 동방 사람의 그 땅에 이르렀어요. 단 한 절이잖아요. 글자도 몇 자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길이 얼마나 먼 길인지 아세요? 베델에서부터 하란까지, 바단 아람까지 800km입니다. 800km나 되는 먼 길을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새로워진 야곱, 도망자처럼 쫓겨나오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으면 단 한 절로 처리해버리냐 말이죠. 저는 이 1절이 꼭 시 같아요. 시.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시에는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가잖아요. 왜 이 모세가 이것을 쓰면서 그 800km나 되는 먼 길을 떠나는 가운데서 생겨나는 많은 일들을 기록하지 않고 바로 1절 만에 끝냈을까?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 800km가 너무나 가벼웠어요. 금방 도착해버렸어요. 축지법을 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너무나 가벼웠어요. 도망 나오는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감을 가지고 떠나는 그 발걸음이기에 그 먼 거리도 험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가버린 거죠.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자라날 수 없는 이 땅에 나무로 심겨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총을 바라보는 넌더우드 선교사처럼 800km나 되는 먼 길을 한 번에 가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하나님, 목사님이 설교하는 이 강단에서 말해주는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다 좋죠. 그러나 내가 만난 하나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그냥 습관적으로 옛날부터 교회 나왔던 분이 계시다면, 교회 나오니까 그냥 좋아서 교회 나오셨던 분이 계시다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꿈이, 하나님께 주신 꿈을 저 뒤에
두고 있었던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오늘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꿈인데, 내가 꾼 꿈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꿈인데 내가 저 뒤에 그 꿈을 숨겨놓고 내가 있었군요. 주님께서 주신 그 꿈을 주님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조금은 나태해지고 조금은 뒤로 낮아빠져 있는 내 이 부족한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끌어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결단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이 결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그런 결단이 있는, 그런 꿈을 다시 꾸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결단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꿈을 꾸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꿈, 묻어놓았던 그 꿈을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끄집어내어 꿈을 향해 달려가는 비저너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 이 밤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제 마음을 만져주셔서 베델에서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희망으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희망으로 우릴 사용하소서.
거울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힘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진정 부흥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